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땀 흘려야 되고, 기본적으로 마귀사탄의 전략과 작전과 공격 개시에 따라서 잠잠하다가 또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부 설교 때 나왔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한번 생기고 나면 죄는 장성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서 죄가 장성함으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또 세상이 주는 환난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죄성 욕심을 비롯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절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따르는 대가 치름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최소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가 없는 삶을 살 수는 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 치름에 여러 가지 고난, 고통, 벌 차원에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는 마귀 사탄이 기본적으로 인생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인생 자체가 땀 흘려야 되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또 고통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환난과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요셉에게 높여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생깁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런 악한 것들의 공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냥 편안할 것이라 하는 것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원리고 원칙입니다. 인생이라는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스스로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가나안 땅 가기까지 그들에게 편안함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술술술술 되었습니까? 성경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선지자들에게 많은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의 삶이 그냥 그 사명대로 그냥 순적하게 그냥 술술 풀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찍이 목동일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때까지 십몇 년 동안 그가 사울 왕이라는 그 존재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의 삶은 왕이 되는 것이 순적하게 그냥 술술 돼야 되고 그의 왕의 그 통치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잘 되게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다윗이 됐든 다니엘이 됐든 요셉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됐든 그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그냥 편안하고 그냥 순적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삶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편안하게 술술술 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시지만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진정 원하는가를 보시고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예수를 믿어서 교회만 다니면 모든 것이 다 됐고 그냥 되어질 거라고 이제는 그냥 태평성대로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성경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만약에 누군가 가르친다면 그거는 혹세무민이고 그것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게 만드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도 또 살아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닐 때 여러분들이 어땠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도 또 어땠는지,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은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기본 것이.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 똑같이 주어지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나 똑같이 세상은 우리에게는 환난으로 땀 흘려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지고, 뭔가 이루려면은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 이 땅의 위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더 크게 우리가 한 것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31배, 100배가 되게 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믿음으로 하느냐, 기도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느냐, 이것이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의 차이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성이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들은 이미 마귀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저들의 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마귀가 싫어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좋아할 일들을 자꾸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헌신해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더 고통스럽게 저주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어떻게 되든 제 아래 있고, 어떻게 되든 결국은 마귀 사탄이 갈 지옥으로 그들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어떻게 더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불신자들보다도 더 많은 환난과 공격을 받을 그런 전쟁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 마지막에 불렀듯이 원수 마귀는 가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 앞에서는 또 그들은 찌하게 당하리.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는 모셔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서야만 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되신 분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그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불신자들은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면 거기에 그냥 휘둘리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불신자처럼 휘둘릴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끌어당기면 마귀 사탄의 모든 공격을 오히려 대받아치면서 그들로 패하게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특권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사면초가, 수많은 적군들이 와서 나라가 곧 망하기 일보 직전에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였어요.
여러분들 나눠주는 페이퍼를 자세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늘을 향해서. 즉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혼자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 주제는 더불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고 그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기도할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한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과 함께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적임자인 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8장 30절 3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아멘. 예.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면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모세가 바로 왕과의 대치 상황에서 바로 왕이 완악하니까 나왔어. 거기서 떠났어.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그 간구한 내용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하는 말대로 하셨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하는 말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야베스의 간구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구약을 읽어보시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기도한 것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을 때 또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엘리사든 엘리야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는 그들의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홀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두세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삼겹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합심 기도라 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는 기도고 그냥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하지만은 두세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하나가 된 사랑이 거기에 묶여져 있는 기도는 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이런 특별한 존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사랑이 묻어있는 기도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인데 성령의 하나됨 가운데서 기도하는 기도는 특별하게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 비결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함께 그 기도를 할 때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도 들어주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특별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불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이란 자체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불가항력적인 한계를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절망, 포기, 낙심하면 안 됩니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또 우리를 도우시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양이라 하잖아요. 주님께서 목장을 만들어 놓고 참 목자 되신 주님이 목동으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목자 되신 주님 대신 목자의 역할을, 그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토실토실하고 안전하게 하고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양들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담임 목사에서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세워진 것은 저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저를 위해서 이 교회가 목회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양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이정률 목사가 세워져 있고 또 다른 시대에 또 누군가를 또 하나님 또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시대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세운 그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의 기도를, 그 양들을 위한 기도,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0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지. 예. 시편 18편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나타내시며 큰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통치자 왕을 세우고 또 그 왕 옆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왕의 통치 권력으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난 것이고 그 왕의 통치 권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코칭하기 위해서 옆에 선지자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왕들 중에서 그 시대에 세워져 있는 선지자를 잘 활용했다 할까요? 예. 두 사람이 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런닝메이트와 같이 짝을 잘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시대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선지자를 그냥 무시하고 왕의 통치 권력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했을 때는 거의 다 망했습니다. 거의 다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 있다 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적인 경험이 있고 여러분들의 분야에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 상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는 왕이 되어야 되고, 아멘. 그때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그 위기사항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큰 구원,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외우기도 쉽잖아.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고와 들로 나갑니다.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예. 이 시대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왕이 결단하고 백성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됐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뢰가 되는데 선지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선지자를 신뢰해야 그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 말로 신뢰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되고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의 말을 벌로 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을 벌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준 그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가 된다고요? 경고히 선다.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때 비로소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 해서 그들의 삶이 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사울왕 시대, 그 전에 사사 시대 다 형통했어요.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까지 다 형통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다 형통했어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대에 그들은 경고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세운 하나님의 종의 선지자들의 신뢰하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은 형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을 이정률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과 설교가 신뢰가 되어지고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신앙생활은 주의 종과 그 시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좋게 하셔야 돼요.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랬을 때 그의 메시지, 그의 겉면, 이 모든 것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뒷면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사사 시대는 그 사사의 말을 잘 들었고 사사와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 시대 때 23년, 38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왕정 시대 이후로 이제 사무엘 상하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있잖아요. 그죠? 거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 차원에서 또 어떤 왕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의 선지자로 돼 있고 사사로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들 중에 수많은 왕들 중에 제가 읽어보니까 몇 사람 예를 들었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 요시야 왕, 아사 왕, 우시야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이들 정도가 그 수십 명의 그 왕들 중에서 이 10명도 안 되는 이 사람들만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다윗은 이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 이후에 다윗이 2대 왕인데 두 번째 왕인데 그 이후에 세워진 왕들을 어떻게 기준을 했냐면 열왕기하 22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선지자와 함께하는 통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통치. 아멘.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형통한 시대를 누리는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어요. 다윗의 길이었어요. 근데 역대하 21장 12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 예. 다윗의 길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이 있었고 아사가 있었는데 이들도 나중에는 제대로 된 왕의 길을 갔던 사람의 한 모델이 돼서 다윗의 길처럼 여호사밧의 길이란 말이 또 생겼어요. 아사의 길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다윗의 길, 여호사밧 왕의 길, 아사 왕의 길은 하나님이 복 주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었고 그 시대에 세웠던 선지자와 함께하는 그 통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의 길이라 하고 여호사밧의 길이라 하고 아사의 길이라 하고 여러분들도 다윗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다윗 시대 때 나단 선지자와 함께 갔을 때 다윗은 회개를 건면하면 회개를 했고 할렐루야 수많은 도움을 받았어. 예. 여호사밧, 아사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과 함께 갔을 때 그들이 큰 위기 상황에서 이들이 다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역대하 26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아멘. 우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하면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았다. 우시야 왕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하는 사람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스가랴와 함께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행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 이제 제시된 다윗 왕, 요시야 왕, 아사 왕, 우시야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여러분들 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뭐 이런 것, 사무엘상하 한번 읽어보시면 이분들이 정말로 왕이 된 이후에 초창기부터 중반까지 또는 말년 가까이까지 이 다윗의 길, 요사밧의 길, 아사의 길, 선지자와 함께하는 그런 길을 갔는데 대부분 끝까지 완전하게 다윗의 길, 아사의 길, 요사밧의 길에 합당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잘 없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가 수명을 더 연장받는 그 기도를 할 때까지는 다윗의 길을 갔고 여호사밧의 길을 갔고 아사의 길을 갔어요. 근데 그 수명을 연장받은 이후에는 선지자를 찾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되고, 여기 우시야도 마지막 주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안 찾을 동안에 있었다는 것이요. 안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행통하심의 복을 못 누렸다는 것이요.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갔잖아요, 초반에. 그죠? 근데 더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정략개론을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공주들과 함께 자기 왕비로 삼으면서 그 공주들이 왕비로 오면서 각 나라의 우상들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경복궁 조선시대 때 왕궁에 있으면 그 왕비들이 사는 그 집들이 하나씩 다 지어질 거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면 각 나라에서 온 자기 왕비가 살던 그 나라의 우상들이 하나씩 다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중심에, 왕궁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정략개론 이후에 나라 핵심에 온갖 우상들이 그냥 막 다 있고, 그래서 날마다 그 왕비들이, 정략개론으로 된 왕비들이 날마다 자기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것들이 그 왕궁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말년이 좋지 않고, 그 다음 그의 솔로몬의 아들, 그 다음 때 나라가 또 나누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비극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호사밧의 길을 가느냐, 아사의 길을 가느냐, 그 시대의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견고히 선다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견고히 서는 삶, 더 쌓여져 가는 삶, 할렐루야. 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곁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다닌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의 메시지와 그분들의 권면과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귀하게 여기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주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한에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목장 안에 저를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으로 목동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복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복이 되도록 가이드하도록 여러분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행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목이 되는 것이고 출입문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견고히 쓰고 행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역대하 2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또 그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약 시대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워놓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오중직임을 세우신 것은 성도들로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도록 성도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목사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 목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제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 있어 보면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을 간간히 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와요.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전도한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성도들이 전도한다는 것으로만 자기는 자꾸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봤지만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했고 목사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뭐 이야기는 하는데 목사님이 현장에 나와서 전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좀 희한하다는 것이 한마디로.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와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꼭 대화 중에 그 말을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예, 목사가 오히려 전도해야지요. 그러면 성도들도 하지만 목사가 더 해야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 하는데 여러분들 오중직임자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신방도 하고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전도자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촉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세우는 훈련하기도 하지만 목사도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 바울이 사도이면서 복음 전도자로 다녔잖아요. 바울과 베드로가 사도이고 복음 전도자로 다니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아멘. 바울이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했지만 해당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교사의 직분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베드로나 사도나 바울이나 모든 그 사도들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목사다. 목사. 그래서 오중직임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더 온전케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저는 그 반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과 함께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더 온전한 성도로 자꾸 세워지는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이고 여호사밧의 길이고 아사 왕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구약시대로 하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적 사사들 그와 같은
또 오늘 이 시대, 신약 시대는 오중직임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직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활용. 그래서 제가 좀 기분 좋은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두리뭉실 아닌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상황을 이야기해 줄 때 그리고 그러면 알아차려서 이제 기도 제목이 되겠죠. 또 아예 기도 제목이라 해서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문자로 그것을 요약해서 해주고 이럴 때 저는 너무 좋아요. 사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왕이 선지자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해야 되고 선지자가 이점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선지자가 다가올 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도합시다 하고 왕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 그렇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갔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주의 종을 찾아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응답에 특별한 도우심의 손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어려운 상황이 없을 거라고는 살아가는 평생 동안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늘 어려움이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느냐, 내 혼자 생고생하느냐, 그래서 역부족으로 그냥 해결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건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이제 해야 될 선택이고 역할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려고 계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인 귀한 여러분들을 더 온전하게 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시대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특히 기도 제목을, 특히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사항을 함께 공유하면서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멘. 예.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요약해서 적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주만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와 주의 종이 함께 더불어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심으로 어려웠던 것, 힘들었던 것들이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더 좋게 되는 삶을 누립시다. 구약의 왕들 비롯한 구약의 사람들이, 신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주의 종과 성도가 함께 더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길을 가고 요사밧의 길을 가고 아사의 길을 가는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형통케 되고 더 견고히 세워졌다는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주만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상황들이 더 좋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가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영혼이 잘 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될 때 교회가 범사가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렬 목사, 앞으로 당분간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좋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후에는 여러분들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는 한 천사를 보내시는 기적을 체험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캐묻고 가서 이것 해서 이렇게 했더니 좋아하는 앞뒤다. 그래서 잘 되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사람의 심리가 간섭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변해버리니까 그것이 불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건면하고 하는 것은 아주 절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을 건면하고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편하게 여러분들 저의 입을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와 관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저와 함께 공유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도 기도하고 제가 따로 기도할 때 여러분 대신으로 중보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다윗의 삶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